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어렸을 때 당진에서 살았는데요, 벼농사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논에는 벼들이 있었고요, 밭에는 감자도 키우고 오이, 참외, 수박, 마늘도 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심은 건 아니고요, 부모님이 심으셨죠.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마당에 포도나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서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번 해에는 얼마나 많은 추수를 하게 될까, 그런 걸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마당에 있는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익어가면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농부는요, 한 해 농사를 하면서 열매가 잘 맺혀지기를 바라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포도나무는요, 포도 열매를 맺을 때 가치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포도나무는 정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대단한 목재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요, 유실수이기 때문에 이게 나무는요, 가늘고 피비 꼬여가지고 어디다 쓸 데가 없습니다. 쓸 데가 있다고 하면 불쏘시개로 쓸 수는 있는데 다른데 그렇게 쓸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가 잘 맺히기를 바라면서 심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면서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열매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시편이나 이사야 또 예레미야에서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로 심으셨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결과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쓸데없는 들포도가 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느 때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때 그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요, 고난과 역경을 지나면서 우리 인생은 비비 꼬이고 상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다 찌그러졌을 때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나무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을 때는 어떤 때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면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우리들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역할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누구예요? 가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하는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요,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열매는 맺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거름을 주고 돌보고 보호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그래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도 하고 다듬기도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가지에서 줄기에서 떨어지면 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농부가 있기 때문에요, 이 포도 묘목이 자라서 포도나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황무지가 많은데 평지에는 주로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은 대개 산지에 포도원을 일구었는데요, 농부는 포도를 심기 전에 먼저 정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돌들을 치우고요, 땀 흘려서 땅을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2m 내지는 3m 간격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여우나 돼지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돌벽이나 나무 울타리를 둘러야 됩니다. 제가 뉴욕에서 2평이나 3평 되는 땅에다가 상추를 심고 채소를 심었는데요, 아침이 돼서 물 주려고 나가보면은요, 뭐가 와서 따먹었는지 싹이 트기만 하면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망을 둘렀어요. 그래도 넘어가서 따먹어요. 거기다가 주변에다가 비누를 걸어놓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비결이 뭐예요? 안 따먹히는 방법이. 뭐를 하면은 안 따먹는 거예요? 농부는요, 쓰러진 나무를 세워주고 해충을 쫓아내고 또 거름을 주고 온갖 정성을 다해야 돼요. 열매를 맺기까지요, 농부는 쉬지 않고 논과 밭에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농부 없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밭을 준비해 주시고 나를 거기에 심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소원이 뭘까요? 사과 열매를 맺는 게 소원일까요? 아니면 딸기를 맺으려고 하는 게 소원일까요? 진짜 포도나무 가지라면은요, 그 마음에 품어야 되는 소원은 농부가 원하는 최상품의 포도를 맺기를 원하는 게 소원이 돼야 됩니다. 그 소원을 가진 나무까지는요, 절대로 포도나무 줄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생명을 다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 상관없이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요, 분명한 차이가 생겨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저와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있는가? 혹시 교회 다니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우리는 믿는 채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하고요 예수 믿는 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이 없이 얼마든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뭐가 기쁘실까요? 예수 믿으면 정말 기쁠까요? 혹시 힘들고 어렵기만 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사람들마다 기쁜 근거가 다 같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쁠 때 맛있는 거 주면 기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잘 벌리면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는 기쁘지만 돈을 잃어버리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회 시험이나 경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기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붙어 있다. 이 말이 뭘까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기쁨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대부분 사냐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저것도 하지 말아야지, 자꾸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내가 술도 마시지 말아야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마약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걸 지킬 수도 없고 힘만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기쁘게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운 일로 느껴진다면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걸 좀 영어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이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NIV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주님 안에 있는 나를 기뻐하래요, 이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어를 직역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잘못된 소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어느 때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실 때 기쁜 게 아니라 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기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쁨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계시진 않은가요? 여러분, 혹시 내가 평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내가 인생을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세상의 일들을 내가 즐기면서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기쁨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보면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때 기쁨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어느 때 제가 힘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새 힘이 솟아나게 되느냐 하면요, 최근에는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새 힘이 솟아나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은요, 무겁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껍데기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 점검해 보면 아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9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감리교 유명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목사님의 칼럼을 읽다가 참 의미 있는 얘기구나, 그 칼럼 가운데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청년이, 일하기 싫은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내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기냐면, 앞에 잔이 10개가 있는데 그 10개의 잔 가운데 하나의 잔에는 독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독약을 마시면 네가 죽지만 만약에
음료수를 선택하면 너에게 엄청난 돈을 주겠다. 그렇게 사탄이 내기를 걸은 거예요. 이게 청년이 주저주저 하다가 그 유혹에 이끌려서 내기에 응했습니다. 첫 번째 내기에서 잔을 들어서 마셨는데 다행히도 독약이 아니고 음료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돈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나가는 청년에게 사탄이 얘기했습니다. 언제든지 내기를 하고 싶으면 다시 와라. 청년은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얼마 못 가서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사탄이 얘기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탄에게 찾아가서 이제 잔이 9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 중에 한 잔을 마셨는데 독이 든 잔이 아니라 또 음료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또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나가서 신나고 재밌게 기쁘게 쾌락을 즐기면서 잘 썼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돈이 떨어질 때마다 사탄을 계속 다시 찾아왔고요. 내기에서 계속 이겼습니다. 어느덧 이 나이가 들게 됐는데요. 백발이 이제 다 성성해지고 노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마지막이다. 그런 심정으로 사탄을 찾아왔습니다. 잔이 2개 남았습니다. 이번이야말로 내가 마지막이다. 다시는 내가 안 찾아오겠다. 다짐하면서 잔을 들었습니다. 이 노인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이 노인이 음료수가 든 잔을 마시고 기뻐하고 있는 이 노인을 향해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부터 독약은 없었다. 너는 나의 유혹에 젊음을 탕진하고 인생을 망가뜨린 거다.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거는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말씀이 아닌 다른 데서 우리가 신나고 기쁘게 살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기쁨이 있을까요? 내가 말씀으로 변해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었는데요. 종교개혁은요, 교회를 바꾸고 다른 사람을 바꾸자,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요, 내가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면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외쳤던 모토가 있어요. 여러 개의 모토 중에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 말인데 오직 성소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새날은 언제 올까요?
오늘 11월 6일 새날입니다. 여러분, 새날들은요, 내가 변하면 새날입니다. 내가 변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요, 내가 변하면 산이 다르게 보이고요, 구름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변하니까 교회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마다 주시는 참 기쁨으로 매일매일 새날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쁨이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매일매일이 기쁨으로 찬송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